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독일에 나치 정권이 있을 때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집단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독일에 있던 어떤 양심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벽에다가 낙서를 했대요. 그래서 히틀러는 살인자다. 이제 그 낙서를 독일 군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서가 누구의 짓인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낙서한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시켰어요. 그 사형시킬 때 그 죄명이 뭘까요? 무슨 근거로 사형시켰을까요? 반역 예비죄라는 제목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당시에 히틀러 당시에 그 독일에는 독일 정부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반역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욕했으니 반역을 꾀했다라고 해서 반역 예비죄를 해서 사형에 처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처리해서 사형을 처한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히틀러가 나쁜 놈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를 살인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낙서해서 죽인 사람, 낙서했던 사람을 반역 예비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죽였던 그 검사를 살인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해당돼요. 검사는 법에 따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독일의 법에는 국가 지도자를 욕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였어요. 법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으니까 그 법률대로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법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그 법을 사용한 검사가 잘못됐을까요? 법이 잘못됐어요. 그럼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을 사용한 검사는 괜찮을까요? 죄가 없는 걸까요? 혼란합니다. 혼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법 철학, 법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는 이 법 철학을 잘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냥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 그 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학문들은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가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뭘까요? 법은 신의 말씀이다. 신의 뜻을 잘 펼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신의 뜻이 잘 적용되도록 하는 거 법이다. 아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법은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서로 지켜가는 것이지 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는 법은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자연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응당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 최소한의 인간이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거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건 뭐 없다. 그 도덕을 누가 정해? 그건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아니야. 법은 딱 사람들이 약속한 그 약속만 가지고 법을 논해야지, 거기다가 도덕이니 상식이니 이런 걸 집어넣으면 그 법이 흐려지니까 그건 법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는 법실증주의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죠? 법 만드는 일이에요. 아니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년 법을 만들어요. 매년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법이 많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잡으려고 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면 사회가 요렇게 바뀌어지니까 요렇게 빠져나가니까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그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자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법실증주의입니다.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은 그런 법이 잘 없고 영국은 대신 뭘 할까요? 판례법을 씁니다. 옛날에는 이 법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판결했어. 사회가 지나도 요런 있으면 그때 판결했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판례법을 씁니다. 이 법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영국 게 좋을까요? 우리 한국 게 좋을까요? 요즘은 절충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생겼습니다. 법관들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도 참여하자.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일반 시민을 한 30명씩 뽑아가지고 막 판결하는 것을 뒤에 보고서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그거를 딱 판결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도록 배심원을 두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법은 조목조목 만들어서 이렇게 잘 처벌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잘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은 상식일까요? 아니면 약속일까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을 압니다. 록펠러의 기도의 10가지 기도 제목, 또 록펠러의 신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록펠러가 돈을 번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 전체의 석유의 90%를 독점했습니다. 석유를 독점하니 석유를 나르는 운송수단까지도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든 법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반독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90%를 독점하니까 다른 회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를 그냥 사버렸습니다. 계속 조그만 회사들을 다 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가격을 록펠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반독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34개의 회사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경쟁하면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회사 늘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너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 반독점법입니다. 그게 어떤 게 더 옳은 건가요? 내 능력으로 내가 다 가지면 옳은 건가요?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아니, 요거는 상식이 법이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왜 법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우리 교회에는, 아니 우리 구약 성경에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율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놈들을 이렇게, 너는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하면 안 되고, 구약에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그 법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법일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멀리 못 가도록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요 길로만 가도록 만든 게 법일까요? 어떤 게 법의 의미일까요? 구약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이 법을 마치 실정법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법을 사용했습니다. 요 법은 하나님께서 딱 자로 정해놓고 요거 이상 건너가면 너는 그건 죄야, 그러니 그 죄 짓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아놓은,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게 율법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들을 할 때, 적용할 때 그들은 엄격하게 그 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율법에 저촉되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세리들에게 괜찮다, 죄인들에게 괜찮아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율법 지키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과연 왜 안 지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만드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는, 그 율법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죠?
아는 죄 있으세요? 무슨 죄 지었을까요? 살인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를 죽이는, 그를 폭행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면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이 바울은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치 도덕적인 죄를 짓고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 칼로 죽이고 그런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정직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감히 율법을 어겨? 어떻게 유대인이 율법을 어겨? 하고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박해자고 그리고 비방자고 폭행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알게 되었나요?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지, 그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제거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인과 괴수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걸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본을 삼기 위해서, 이런 사람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끌어안고 그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다 옳은 줄 알고 틀린 사람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율법은 그것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진짜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 잘 지킨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죄였습니다.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어긴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까지 다 품는 것, 그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사랑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본 삼으신 것이다 라고, 샘플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샘플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방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 거 하니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까지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돌변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두 놈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배반한 놈들이야. 그러니 그 놈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그리고 그 놈들을 경계해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야, 그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놈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배우지 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중성이 인가요? 아니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까지 나는 막 진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놈들은 용서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맞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낮 시간에 밖에 나가면 막 진짜 숨이 막 턱턱 막히고 그런 아주 더운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철이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도대가 다 열기가 다 식었어요. 그래서 전도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우리 교육자들이 뭘 하냐면 물을 사다가 물을 꽁꽁 얼려요. 하루 동안 얼려서 여기 신흥시장과 교회 앞에 아이스박스를 사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지나가시는 분에게 물을 그냥 무료로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뚜껑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만 꼭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4개를 챙겨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신호등만 안 걸렸으면 빨리 가서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4개를 들고 휙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 4개를 가져가네. 막 화가 나.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한 착한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4개를 가져가냔 말이에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게 옳은가요? 자, 4개 갖고 가는 게 나쁜 놈인가요? 화내는 게 나쁜 놈인가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예?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네 개 갖고 온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랬다고 그건 네 개 갖고 왔냐고 막 화내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죠. 이게 한 2시간, 한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면 거기에 뭐 한 100개 정도 놔두나? 그런데 그게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면 저녁 때 돼서 우리가 수거해서 그 다음 날 우리가 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지금 물을 막 1000개를 사놨습니다. 거기에 스티커 좀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교육자들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수거하러, 빈통을 수거하러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통이 없어졌는데요. 아니, 통도 없어지고 그 통을 받쳐놨던 이 책상도 없어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니, 물도 지금 공짜로 주는데 내일도 또 공짜로 나눠줄 건데 그 통을 가져가면 우리가 어디다 물을 나눠주지?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지 말자. 내일부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사다가 거기다 또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화는 나지만 오늘 아침 또 사다가 놨습니다. 오늘은 안 없어졌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CCTV를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봐서 우리 그 아이스박스를 가져간 그 XX를 찾을까요? 찾아서 그걸 갖고 올까요? 에이, 그냥 가져가게 둡시다. 그냥 가져가게 둡시다.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고요, 새로 사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옮겨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로 옮겨서 그걸 놓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물 훔쳐간 놈들 끝까지 잡아가겠다고 화낸 사람입니다. 그게 정의지요. 그게 법이지요. 그게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그 화내고 욕하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너도 죄인이잖아,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는 도대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허무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들을 지켜내려고, 그 교회의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가 그들을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그들 또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떡하니 그 자리에 또 새로운 통을 갖다 놓고 물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군지 모르지만 양심에 찔려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경계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착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한 양심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법, 양심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목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악, 잘못된 것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것 참지 못하고 분내는 것, 그것 참지 못하고 그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것 참지 못하고 그거 내 옳음을 드러내는 것, 선한 싸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물 4개 들고 가는 거 보고 욱 올라오는 제 자신을 보며, 아,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거 들고 가서 옆 사람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4개를 자기가 다 먹겠어요? 누군가 옆 사람 나눠주겠지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 아이스박스를 가져갔겠지. 더 좋은 데다 쓰겠지 라고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아직 아멘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 우리의 속마음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만들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법 위에, 법보다 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참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